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다음을 발표장에서 세월호 창사 추모와 진상 규명의 촉구를 위한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신들을 펴지 않을 것이다. 찬송 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만국에 들어가라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지금 여기에 마음을 높여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권능은 피할 게 없고 그 영광은 무한하오며 주의 자비는 헤아릴 수 없고 그 사랑은 형언할 수 없나이다. 세월호의 침몰로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과 지금 예배하는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주의 평화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 한마음으로 모인 성도 여러분들과 목회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지은 우리의 죄와 잘못들을 고백하며 용서를 빕시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네, 옆에 분들하고 평화 인사 나누시고요. 예, 이 시간은 섬들한국교회 이용욱 선생님 나오셔서 표종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정의의 주님, 정의라는 게 사망했는지 아직 영영이라도 유지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정의도 살아있겠지요. 정의의 하나님,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부정한 꼴을 보시고도 왜 침묵만 하시나요? 이 나라 사람들은 부패로 몸이 자꾸 썩어 뭉개지는데도 내성이 깊어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데 깨우침을 해주시지 않나요? 권력자들의 우민화에 멍청이가 되어버린 민중들이 가엾지 않으십니까? 다 못핀 자식들을 20학살로 잃은 부모들과 같이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는 그만하자고 시체 장사한다고 막말해야 되는 저 못난 천치들을 보고만 계실 건가요? 학살의 진상을 알자고 단식하는 부모들 앞에서 폭식으로 심술 부리는 승량이만도 못한 자들을 지켜만 봐야 합니까? 고필로 오도하고 왜곡을 일삼는 언론들의 횡포에 어떻게 맞서야 하나요?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신 예수의 삶을 외면하고 철저히 강자편에 서서 세월호 피해자들을 울리는 목사들의 행태에 눈 감으시겠습니까? 그로 인한 거래로 세월호 특별법을 속빈 감정으로 몰아가는 국회의원들을 바로가게 하시지는 않을 건가요? 피해자 측이 수사와 기소에 강제 관여가 가능케 하고 있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사례를 외면하는 이 나라 정치인들을
깨우쳐 주시지 않을 것입니까? 부정선거로 권력의 칼자루를 잡았으면 제대로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무를 방기한 채 7시간 행방불명했던 이유와 그 과정을 알자는 요구가 부당한 것입니까? 또 박근혜 그녀에게 제가 제 입으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요구가 부당한 것입니까? 구조 포기 이유, 구조 신용만 한 이유, 해경의 구조 방해 이유, 선박의 실소유주, 국가 재난 시스템, 정당한 집회와 의사표현 방해를 하는 이유, 그 밖에도 많은 의문과 의혹을 제기하는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요구가 부당한 것입니까? 주님, 부정부패로 반신불수가 되어버린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결국 민중혁명뿐인가요? 4.19를 잊지 않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 우리들의 투쟁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정의를 행하시는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면 이제는 저희 질문에 답해 주시겠습니까? 정의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8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는 서울제일교회 김민지 전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8절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아름답 귀한 말씀 생명의 네, 오늘 말씀은 생명통화교회 최영호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무력화 시도하고 있는 이 정부 또 새누리당을 향한
중단을 우리가 요구하면서, 그리고 참사 200일을 앞에 두고 반드시 세월호 특별법 제정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광화문 단식장에서 지금 72시간 농성의 그 시간 가운데에 종국에도 일정 부분 순서를 좀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교계에서 또 천주교에서 각각 미사와 삼성대로 함께하고 있고, 또 저희는 어제 새벽, 또 오늘 새벽 이렇게 아침 7시 기도회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또다시 세월호 참사 이후에 304명의 그 안타까운 희생자의 죽음에 너무나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험을 이미 한 이후에, 이제는 이 세월호 유가족마저도 정말 처참하고, 또 어쩌면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들을 지켜봤습니다. 아니, 이미 태범이 아빠는 유가족으로서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한 그 아이를 잃은 슬픔에 너무 힘들어서 암이라고 하는 그 지병이 발병하여서 결국 안타깝게도 아들을 만나러 가게 된 그 일을 우리는 이미 지금 보고 있습니다. 304명의 그 안타까운 희생자도 모자라서 이제 우리는 자칫 또 유가족마저도 죽음으로 치달는 그러한 모습들을 어쩌면은 지켜보지 않을까, 너무나도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한다고 박근혜 씨가 국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가족분들께서 지난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지켜달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켰습니다. 아마 어제 여러분 그 보도를 접해봤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국회 등단에 빨간 카페트가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그 앞에서 절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제가 어제 그런 표현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실실 쪼개면서 외면하고 그냥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국회 시정연설 그 어느 내용 속에서도 세월호 참사의 그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세월호 참사의 그 진상규명에, 특별법 제정에, 또 어떻게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시정연설을 하고 여야 회담을 하고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서까지도 들어갈 때야 국회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나오면서까지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가족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 엄청난 마치 조폭의 그 경호를 하는 그 경호를 뚫지 못해서 박근혜 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새누리 대표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새누리 대표에게라도 강국한 호수의 그 절규를 하고자 유가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가족이 왜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적정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들은 규제 완화에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정치인들이요, 바로 정부요, 그리고 기업가들인데, 그런데 무릎 꿇고 호소하는 그 유가족 어디 손 한번 잡아주면 안 되는지 그냥 떠나고 마는 그 기사 보도를 접하면서 정말 분노치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6개월이 지났고 이제 오는 토요일 11월 1일이면은 참사 200일이 됩니다. 지난 참사 100일을 앞에 두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100일 안에는 해결해 보겠다고 이곳에 단식장을 차렸습니다. 유민이 아빠가 46일간 단식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조 단식을 했고, 또 저희 기독교계에서도 방희성 목사님과 김홍술 목사님이 41일과 43일 이곳에서 단식을 했습니다. 풍찬 노숙의 세월 10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어느 유가족분들도 지금 몸이 많이 신체가 되어지고 아마 어쩌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된다면은 또다시 태범이 아빠와 같은 그런 발병의 진단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스러운 분들도 제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이 슬픔 앞에 우리 국민들은 함께 애통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억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참사 200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제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슬픈 영화를 보더라도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인간의 참된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눈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울보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나이가 50이 지나고
이제 어느덧 자식도 다 커서 어쩌면은 큰아이가 시집을 갔더라면은 저처럼 일찍 갔더라면은 할아버지가 되었을 지금도 자그마한 그런 슬픔의 일들을 보게 된다든지 생각하게 될 때 눈물이 납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 이 대책위 일을 함께 하면서 이번에 우리 기장에서 전북 전주의 이윤상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유가족들과 함께 해주셔서 제가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 중에 가장 큰 것은 제가 유가족 옆에 늘 곁에 있지 않아서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되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은 제가 지난 용산 참사 때도 유가족분들과 함께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그분들이 정말 날마다 특히 깊은 밤 갑자기 불쑥 일어나셔서 한쪽 구석에 가셔서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그 일들을 지켜보기가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번 대책 일들 하면서도 결국은 종교인으로서 제가 유가족들을 케어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할 터인데 그 생각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힘에 부딪히는 그런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맙게도 지금 이윤상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차군정의 유가족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고마움 때문에 어쩌면은 제가 조금은 제 마음의 상함에 그 일들을 드러낼 수 있어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옆에 있는 우리들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식을 잃은 그 당사자들이야 여러분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로 우리 유가족들이 많이 폄훼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폄훼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정말 당신의 자식을 잃게 되었는데 샘대 같은 자식을 잃게 되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살 수 있었는데 살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잃게 된 그 부모의 심정 마음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곳에서 강화문 단식장에는 제가 자주 그래도 지키고 이곳에는 이제 아버님 두 분이 이곳에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성분이기 때문에 쉽게 눈물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모습 뒤끝에도 항상 눈시울이 붉어져 있고 그리고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제가 제 주머니에 돈이 좀 있었으면은 밤늦게라도 이분들 데리고 나가서 저는 그러한 경험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풀 수 있다면은 그렇게 늘 옆에서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아버님들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서의 말씀을 이 시간 일일이 함께 해석하고 생각해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 그대로 자식을 위한 그 애곡하고 통곡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부모의 마음이고 너무나도 힘에 겨운 그와 같은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은 신약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만 그러나 구약에 거슬러 올라가서 예레미야 시대에 이르는 그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질곡의 세월 속에서 정말 가장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이 바닥의 민중의 삶, 특히 그러한 여러 질곡의 아픔 속에서 자식을 잃어야 하는 그러한 아픔을 생각하는 그 일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던 이스라엘 역사는 외세의 침략과 그리고 결국 외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외세의 침략 가운데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 자식을 먼 타국 땅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지켜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라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자식들을 바라다 보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은 결국은 돌아올 수 못하는 결국 죽음으로 치닫는 그 결과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 속에서 지금 그 심정을 담는 부모, 어머니의 그 마음을 여기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건 자체만 하더라도 이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슬픔이요 아픔이요 정말 힘에 겨운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호 참사의 이 사건, 우리는 벌써 200일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 이 문제의 아픔을 해결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왜 이토록 자식이 잃은 그 슬픔 속에서 100여일이 넘는 풍찬노숙에 이르는, 그리고 너무나도 힘에 겨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일들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새벽 이곳에 도착해서 잠깐 묵상을 했습니다. 동토기 직전에 그 새벽이 가장 어두운데 그 어둠은 바로 동토오는 밝음을 막기 위함이라는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이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과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세월호 참사 그 유가족들에게 희망과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자식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유가족들은 그 희망의 마음을 갖고 지금 100여일이 넘는 그 풍찬노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당신의 아이들은 죽음으로 내몰렸지만 내 이웃의 아이들은 그 같은 참사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지고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져서 철저한 진상규명,
성역 없는 그 진상규명이 되어져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 그런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 사회에 희망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종교인들, 우리 기독인들은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그 희망과 소망을 먼저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토요일 11월 1일이면 세월호 참사 200일입니다. 200일 이때 반드시 우리는 유가족들이 그토록 바라는 그 희망을 우리는 함께 만들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희망을, 그래서 이 통곡을 거두는 그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